안녕하세요 친구들, 강희영 강도사입니다. 우리 친구들 요즘 학교 생활은 잘 하고 있나요? 강도사님도 진짜 이번 주 너무 바쁘게 지나간 것 같아요. 아무튼 우리 친구들 비록 영상이라도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. 또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진짜 화가 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친구들이랑 싸우는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 친구들 항상 친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. 사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미운 사람을 잘 용서한 어떤 한 사람을 배울 건데요. 자,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도 역시 먼저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합니다. 우리 친구들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다 같이 찬양하러 렛츠 고! 진짜 소망 줄도 셋도 없어요. 예수님뿐이에요.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전해요. 이 세상 진짜 소망. 나의 소망은 예수님, 예수님뿐이에요. 자, 우리가 지난주 내용을 잠깐 복습하면은요, 요셉은 원래 아버지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.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요셉을 정말 특별히 사랑을 한 거예요. 자, 그런데 형들은 그렇게 사랑받는 요셉을 엄청 질투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했냐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. 자,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지만 노예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었고요.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요셉과 함께 해주신 거예요.
그래서 그 집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노예가 된 거예요. 그 집의 관리자가 된 겁니다. 자, 그런데 그 집의 관리자가 되었는데 또 그 집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해서 요셉이 누명을 쓰고 이제는 감옥까지 가게 된 거예요. 자,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셉은 원래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잖아요. 그런데 형들의 나쁜 행동으로 요셉은 노예가 되었고 심지어 이제는 감옥의 죄수까지 되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도달하게 된 겁니다. 자, 그런데 요셉이 죄수로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감옥에 같이 있던 죄수들이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게 된 거예요. 그런데 그 꿈을 꾼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왕의 술을 따라주는 술관원장이 이런 이상한 꿈을 꾼 겁니다. 자,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술관원장이 무슨 꿈인지 이해가 안 돼서 팍 감옥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요셉이 술관원장님, 오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? 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. 그러니까 술관원장이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요셉이 술관원장님, 그 꿈을 한번 저에게 알려주세요. 그래서 술관원장이 자기 꿈 얘기를 막 요셉에게 다 해준 겁니다.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듣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요셉이 그 꿈을 다 풀어준 거예요. 그리고 요셉은 술관원장님, 꿈의 내용을 보니까 관원장님은 3일 안에 왕이 이 감옥에서 꺼내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졌느냐? 그래요. 진짜로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술관원장은 3일 뒤에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왕의 술을 따르는 일을 다시 하게 되었던 거예요. 자, 근데 감옥에서 나오기 전에 요셉이 했던 말이 있었어요. 뭐냐면 관원장이 감옥을 나올 때 관원장님, 저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. 저는 여기 억울하게 갇혔어요. 기회가 있을 때 왕에게 저의 억울한 일에 대해서 꼭 얘기해 주세요 라고 요셉이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. 그런데 술관원장은 감옥에서 나온 뒤에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. 그냥 자기 일이나 하면서 그렇게 관원장은 살았던 거예요. 자,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서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또 꿈을 꾸게 됐느냐? 바로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바로 왕이 팍 머리를 잡으면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. 그러니까 술관원장이 그 왕의 모습을 보고 왕에게 물은 겁니다. 왕이시여, 오늘 표정이 정말 안 좋습니다.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? 그러니까 왕이 술관원장아, 내가 어제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의 의미를 도무지 모르겠구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런데 그때 술관원장이 옳거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. 누구냐면 바로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해준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. 그래서 술관원장이 왕이시여, 사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제 꿈을 정확하게 풀어준 청년이 있었습니다. 그 청년이 지금 감옥에 있을 텐데 한번 불러와서 꿈을 풀어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바로 왕이 여봐라,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는 청년을 얼른 데려와라 라고 명령해서 신하들이 얼른 가서 요셉을 데려온 거예요. 자,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된 거죠. 그리고 바로 왕은 요셉에게 자기가 꿨던 꿈을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. 자, 그런데 요셉이 과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느냐? 놀랍게도 바로 왕 옆에 있었던 수많은 신하들은 다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꿈을 다 풀어낸 겁니다. 그래서 요셉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. 왕이시여, 그 꿈의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애굽에 7년간 큰 풍년이 찾아올 겁니다. 그래서 진짜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될 거예요. 그런데 그 7년이 지나면 흉년이 와서 모든 곡식이 말라 죽고 농사도 다 망하게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왕이시여, 처음 7년 동안
농사가 잘 될 때에 곡식을 많이 많이 저장해서 그 다음 7년에 농사가 망할 때 그 곡식을 꺼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라고 왕에게 요셉이 다 설명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와, 요셉 너 진짜 똑똑하구나. 너 진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. 그래, 너가 이렇게 똑똑하니까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 네가 다스려라 라고 왕이 요셉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요셉은 지하 감옥에 갇힌 죄수였지만 하루아침에 온 애굽을 다스리는 위대한 총리가 되었던 겁니다. 그래서 요셉은 이제 애굽의 왕만 빼고 애굽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권세자가 된 거예요. 자,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을 다스리는데 진짜 꿈대로 애굽에 7년간 엄청난 풍년이 찾아온 겁니다. 그래서 총리가 된 요셉은 그 7년 동안 곡식을 열심히 저장한 거예요. 그리고 7년 뒤에 역시나 꿈대로 엄청난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. 그래서 모든 농사가 다 망해버린 거죠. 그러나 요셉이 다스리는 애굽은 곡식을 미리 많이 모아두었기 때문에 음식 걱정 없이 그렇게 기근이 심한 7년 동안도 잘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기근이, 흉년이 이렇게 심할 때 사실 애굽뿐 아니라 전 세계의 농사가 다 망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결국 야곱의 가족들도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. 그리고 애굽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그들이 노예로 팔았던 요셉을 만나게 된 겁니다. 자, 그래서 형들이 처음 요셉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었는데요. 그런데 그들은 요셉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에게 총리님, 우리에게 식량을 팔아주세요. 먹을 게 없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. 라고 막 요셉에게 와서 사정을 한 거예요. 그런데 이런 형들을 알아본 요셉은 화가 났을까요? 안 났을까요? 당연히 요셉은 처음에 화가 났을 거예요. 왜냐하면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거든요. 하지만 요셉은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.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형님들, 사실은 제가 요셉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먼저 여기 보내셨습니다.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. 그래서 형들이 그제서야 그 총리가 요셉인 줄 알아보고 요셉아, 우리가 잘못했어. 우리를 용서해줘. 라고 얘기하면서 요셉과 형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껴안고 화해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. 그리고 형들은 얼른 집에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. 아버지, 요셉이 살아 있었습니다.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. 우리 일단 식량이 많은 애굽에 내려가서 당분간 요셉과 같이 살아요. 라고 형들이 다 얘기를 한 거죠.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아이고 내 아들 요셉이 살아 있었구나. 얼른 보고 싶구나. 라고 얘기하면서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과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. 자,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기억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.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화가 나고 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.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. 오늘 말씀에도 요셉이 얼마나 형들에게 화가 났겠어요. 진짜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이 엄청 원망스러울 거예요.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억울함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.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고 또 총리가 되게 하셔서 가족들을 돌보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형들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. 여러분,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학교를 다니거나 또 친구들을 만날 때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저 나의 감정과 내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, 그분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.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친구들도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. 아멘.
하나님,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. 요셉이 형들을 마시 만났을 때 너무 화가 나고 미운 마음이 생겼겠지만,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심을 기억하며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었습니다. 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정말 밉고 화가 나는 친구들을 만나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